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오늘은 19절서부터 이제 주보에는 34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은 사명이나 소명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사명 같은 거,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사명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저희 같은 사람들 먹고 살아가기 바쁜데 무슨 사명이고 소명이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명과 소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명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목사가 됐든 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날 때에 그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은 자로서, 증거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영국에 보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무실 안에도 그분 지은 책 많이 있죠. 이분이 원래 이제 영국 왕리협회 의사였었어요. 원래 이제 영국의 의사들 중에서도 왕리협회 의사면 우리나라 대통령 주치의 같이 의사 중에서 굉장히 끝발이 좋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만큼 영광스러운 직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왕리협회 의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만큼 이 땅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평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동의하신다면서 이렇게 맨날 목사가 안 된다 그러세요. 옛날부터 목사 안 한다고 계속 그러세요. 저는 제도적인 목사가 안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걸 안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제 마음속에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싶은 마음 굴뚝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냥 제도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 목회가 너무 막 염증이 나가지고 하기 싫었던 거지,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들이잖아요. 목사는 여러분 교회 하나 있지만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먹고 살아가는 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의식이 투철하면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뒤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자로 살려면 육신적으로 배도 안 고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살아갈 집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입어야 옷도 있어야 되고. 그냥 주시는 것 뿐이에요. 원래 목적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의식하면 있지만은 잘 안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계속 나와요. 원래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증거하는 그 사람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뽐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부터 칭송받고 싶어 해요.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증거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게 우리 교계 현장도 보십시오. 특별히 제일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건 분명히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 영광스러운 직분 맞아요.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도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교인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철철철 넘치고, 그래서 영향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걸 얻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옥줄해져요. 그 사람들이 칭송받는 게 이렇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나음이 약속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오죽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꼬집어가지고 이게 그런 조크가 있어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 땅에서 큰 목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일을 하던 목사님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오는 사람마다 그 보좌에 앉아있다가, 어휴, 너 왔냐? 하면서 막 보좌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반기로 항상 나가시고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옆에 있던 수종들은 천사가, 주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나가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반기더니만, 저 목사님 오셨는데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애야,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목사가 이 자리에 앉을 것 같다. 예수님 자리에 앉을 것 같다. 물론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세태성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받으기 많아요.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크게 많고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꼭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간 삶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아까 성경 암송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막 날려줘야 돼요. 그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들이에요, 다. 그 왜 그죠? 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걸 아주 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만큼 이 땅에서 그 일을,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영광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의식을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평가하기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그보다 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전혀 거기에 딸려가지고 동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이렇게 높여주네?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서론인가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갈 신방의 구조와 설계도를 말한 게 1절에서부터 18절이라고 했어요. 쭉 여기 압축해서 설계도 딱, 조감도 딱 보여줬어요. 이게 너희가 지금 예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집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9절에 오늘 읽은 내용 뭐냐면은 그 설계도를 보고 조감도를 보고 홍보하는 사람.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러잖아요. 이 분양받으러 가면은 이 조감도 다 했으면 그 조감도 보고 막 설명해 주는 사람. 이 아파트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뭐 몇 평이다. 여기 뭐 있고, 이 특징이 뭐고, 이 설명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설계도를 보여주고 나서 요한은 지금 그 설계도와 조감도를 홍보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전체 다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이 뭔지를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꼽고 이걸 썼어요. 이거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여기 나온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구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한이라고만 얘기하면은 이거 쓴 사도 요한이고 여기 나온 예로 든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요한이 이걸 쓸 때 세례 요한을 첫 번째 홍보 대사로서 딱 이 신뢰로 삼은 거는 세례 요한만큼 그 일을 홍보를 예수님 홍보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잘했나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도 대강은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끝 무렵에는 예수님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의 무명,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었을 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혹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추종할 만큼의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우면은 그 메시아, 뭐 불교로 말하면 미륵, 뭔가 영웅 이런 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기 막 휩쓸려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스에 속고 또 지금은 로마 제국에 속고 계속 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가짜 뻑하면은 내가 메시아다 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대요. 뭔가 신기한 능력을 막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면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다 제패하고 나서 세상을 평정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로 나눠졌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근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시리아 땅을 하는 셀레미키 왕조, 그 다음에 저 이집트 있는 걸 톨레미 왕조, 그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 셀레키드 왕조랑 톨레미 왕조가 늘 싸웠대요.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항상 어디가 있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그 중동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맨날 그 톨레미 왕조랑 셀레키드 왕조가 싸울 때 그냥 이스라엘이 막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셀레키드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제 톨레미 왕조 싸우려고 이집트 갔다가 대패해요. 패해가지고 막 성질이 난 거를 돌아오면서 이스라엘한테 분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풀이 하냐? 엄청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찬양이 없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성전에 가서 막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역사상에서 그렇게 그 철저하게 실망과 좌절을 한 적이 없었대요. 바벨론이 침공할 때조차도 성전에다 돼지 피 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 성전에 돼지 피까지 뿌리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야 우리 민족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마음이 너무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왜 구약 성경에 이런데 메시아가 이렇게 안 오냐 이 마음이 너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은혜만 끼치면 그냥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조금만 영향력을 끼치면 이제 이게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웅. 어우, 탁 해가지고.
근데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메시아로.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질투하던 예루살렘 본부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야, 너 저 요한이란 자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 미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도 헷갈린다. 우리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근데 저놈이 맨날 우리를 욕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기득권층들은 요한이 막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요한의 말이 맞은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하여간 이제 조사단을, 이게 진짜 메시아인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이 파견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딱 해봐요.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였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자가 들어가요. 나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메시아만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조사 나온 사람들은 자기 반대파, 세례 요한을 시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저쪽 반대파 세력을 완전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어요.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아니라 세례 메시아요? 난 메시아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당신은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물어봤냐? 구약 성경에 말라기에 나온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건 원래 엘리야 그 자체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 그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그가 엘리야로 온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판단을 내려주세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한 일은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고 증거하러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엘리야도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의 성경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기 의식 가운데는 내가 엘리야라는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 가운데. 다만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의식이 뭐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 저분 메시아구나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분을 증거해야겠다. 이 마음만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자기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에 그걸 막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엘리야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서도 엘리야 일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마음이 자기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있는 위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하는 일,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위치와 그 주어진 자격,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만큼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모세만큼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엘리야라는 그 존재감이 있으면은 마음속에 야, 백성들이
얼마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 여기에 귀가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의식 속에는 내가 엘리야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거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좋아요. 목사 위치에서. 내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가 아니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겨가지고 여러분 직장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막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면서도. 근데 그게 사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는 세례 요한의 엄청난 겸손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또 그 조사단이 물어, 너 그럼 그 선지자냐? 정관사를 붙여요. 그 선지자냐? 왜 그러냐면은 그라는 걸 붙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예요. 그게 누구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 뒤에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 죽은 다음에 보내는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아일 거나 아니면 적어도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아주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는 딱 너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적어도 자격이나 위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칭송받고 뭔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만한 그 모든 것은 다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지금 뭐냐면 이제 자기는 누구냐? 나는 이제 앞에 전반도 좀 잠깐 놔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 여기 소리라는 이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소리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소리라는 건 뭐냐면 바람과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고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긴 하는데 증거만 딱 하고 나서 바람과 같이 싹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는. 말씀은 내용이에요. 소리는 그 내용을 전하는 매개체예요. 근데 어떤 매개체냐? 바람과 같이 전하기만 하고 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매개체다. 그게 소리예요. 이거 소리 봤습니까? 바람 소리라는 거는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실체가 안 보여요. 그죠? 바람 소리 실체를 봤어요? 그 현상은 느껴져요. 근데 실체를 못 봐요. 이게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정체성 소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소리와 같이 말씀을 증거만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사람들 속에서 기억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보통은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존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증거하는 사람도 귀하게 보여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 대접하고 막 이럽니까? 그거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뭐 목사가 잘났습니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뭐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말씀 자체가 너무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대접하고 그냥 목사님 그냥 예수님 같이 목사님 예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전하는 내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같이 여겨요.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우상시되고 목사님이 칭송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취해. 세례 요한은 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너무 존귀한 분이다. 이미 창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때부터 계신 분이다.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전하고 나서 훅 사라져버리는 너희 기억 속에서 기억도 되지 않은 그런 존재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칭송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전에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뭐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잖아요. 그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는 그리스도 플러스 그 IAN은 이니셜만 따가지고 뭐냐면은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IAN의 그 I am nothing의 이니셜이 IN이다.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참 사람 말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만을 everything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게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거 참 좋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 Christ is everything. I am nothing.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나중에 보면은 나는 그의 신발 끌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세례 요한의 의식이 그냥 nothing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I am all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발 끈을 풀기도 했다는 그 말이 있어요. 일단 소리라는 것 자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는 존재다. 이걸 설명했는데 신발 끈 풀기도 난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니까 이게 뭐냐? 원래 신발 끈을 푼다는 거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노예들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다 하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 그 당시 종이라는 건 노예예요. 근데 오죽하면은 그 일은 누구도 못하겠냐면 이게 그 당시 랍비들 선생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랍비 선생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면 왜 구두 닦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 랍비의 끈을 탁 하려고 그러면 어이 하지 마. 그 노예들이 하는 걸 왜 너네들이 해? 너희도 노예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했었대요. 그만큼 이 신발끈을 푸는 거는 정말 그 당시 노예는 뭐였죠? 그 정체성이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은 뭐냐면 신방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 나는 그 노예 축에도 끼지 못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노예 자체가 인간 축에 끼지 못하는데 인간 축에 끼지 못하는 그것도 안 되는 존재다. 이게 뭐예요? I am nothing도 아니고 I am all nothing.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예,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꼭 이렇게 표현해요. 그 종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뭐죠?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뜻이 큰 자란 뜻이에요. 이제 사울이 지파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원래 구약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원래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기골도 장대하고 잘생겼고 능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큰 자예요. 큰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사울을 큰 자라는 걸 동경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대요. 그 사울도 부모가 너도 큰 자가 되라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영광을 본 뒤에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라는 걸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이름 바꿨잖아요. 뭐로 바꿨어요? 바울. 바울이란 뜻이 뭐죠? 작은 자. 큰 자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거기서였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늘 바울, 꼭 종된 바울. 근데 바울은 작은 자인데 종이라는 건 뭐죠? 노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종이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만 받아들이냐면 그래서 강하게 각인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심부름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할 때. 그런데 그 바울이 굽혀졌을 때 단순하게 심부름꾼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건 뭐냐? 그 당시에 종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는 인간 취급에도 끼지 못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존재다 그 얘기예요. 인간 취급에도 끼지 못했던 나신 같은 존재.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세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왜냐면 이게 얼마나 귀하면, 이런 마음 먹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나도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나도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사람들의 칭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 나는 바람과 같이 내 이름은 사람 속에 기억도 되지 아니하게 나는 사라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그런 마음 힘들어요.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퇴를 빨리 안 하고 싶어 하냐. 자기 아들을 두고 싶어 하느냐. 이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은 교인들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진대요. 담임 목사님 새로 오면 이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고 자꾸 되고 이게 원래 목사님은 아무리 영향력이 컸어도 그 기억 속에서 엄청난 영향 미치지 않는 이상 이게 사라져 간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네도 내가 영향력 미치, 은혜를 많이 끼쳤었잖아. 하나님의 말 증거해가지고. 나 좀 기억해줘. 이게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라는 거는 전하고 은혜를 끼쳤어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영향을 끼친 거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그냥 역사의 뒷천장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돼. 그게 내가 했던 다른 사람이 했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해야지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부목사님이 너무나 영향 끼치는 걸 싫어합니다. 부목사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능력을 원해요. 근데 영향력을 그래서 그러나 통제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 벗어난 그 영향력 미치가 다 통제를 여러분 모르시죠? 통제를 해요. 그 자기의 큰 영향력 아래에서 작은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그 영향력 자체가 자기의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칭송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영향력을 끼치든 부목사가 영향을 끼치든 장로님이 영향을 끼치든 집사님이 영향을 끼치든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써서 영향력 끼치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평신도 자체가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목사가 자기 영향력이 딱 받으면 또 자기 세력을 내가 또 나한테 은혜를 받는구나. 신이 나가지고 또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깨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항상 보면은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 못 세우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이.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들은 어디 갔다 와야지 바로 못 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러다 부목사도 또 자기 역량, 자기가 막 말씀을 담임 목사 설교 더 잘해가지고 더 영향력 끼치면 사람 나한테 은혜를 받네? 또 마음이 다 그리고 또 자기가 칭송받고 다 똑같아요 서로. 그럼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게, 이게 인간이 다 악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통제를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서로도 그게 필요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증거케 되길,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는 사라지길, 내 이름은 빛도 없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증거자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지? 믿은 사람은 이 증거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 제가 이제 29절부터 34절 왜 안 읽었냐면 29절부터 34절은 그 자세를 가지고 전할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고 요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증거자의 자세와 태도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앞으로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자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자의 자세가 뭐죠? Jesus Christ is everything. 그분은 모든 것이고. And I am nothing, nothing, nothing. all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상처도 잘 받죠? 물론 우리가 상처를 잘 받게 서로 조심해주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상처를 받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칭송받고 싶어 하는데 내 환경과 상황과 내 능력이 그걸 따라주지 못할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의식 자체에, 나의 정체성 자체에 I am nothing. 이걸 생각한다는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나 당연히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야, 이 거지야. 근데 나는 거지가, 내가 능력이 거지뿐이 안 돼요. 근데 나는 거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정체성은. 그러다 보니까 거지란 얘기를 할 때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는 나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맞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열받을 일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은지 말아. 교회 안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기 부인들이 안 됐어요. nothing이 안 됐어요. 뭐 all nothing은 고사하고 그냥 nothing도 안 됐어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해요. 자존심 한번 상하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얘기, 우리 그 전에 목사님, 나 다른 건 다 참는데 내 자존심 건드리는 것만큼 내가 못 참는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자존심 세우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근원적인 원리를 보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게요. 죄악의 근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내가 그 일을 다 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정체성을 그렇게 가졌대요.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할 때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대학교 보면 조이라 이렇게 J-O-Y, 조이, 기쁨, 영어 기쁨 있잖아요.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뭐 CCC, IVF 하듯이. 근데 이제 이 선교단체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해가지고 조이라는 선교단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때 이니셜 가지고 해석을 더 합니다. 그 조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앞에 J고 두 번째가 Y고 세 번째가 두 번째가 O고 세 번째가 Y잖아요. 이분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저희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first, 가장 첫 번째다 그리스도를 내놓는 사람이다. 앞에 글자 J가 처음에 나와요. 그리스도, 지저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O잖아, O, others, 타자, 다른 사람들, 이웃.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놓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다가 you,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들, 나. 이게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조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누구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니 그거. 그 다음에 누구? 이웃, 타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 you, 너희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왜 복음으로 한 기쁨이 없어요? 복음으로 누리는 영광이 왜 없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립니까? 조의가 안 돼서 그래요, 조의가. 우리는 뭐가 와 있죠? 항상? Y가 먼저 왔어요, Y. Y. 그 다음 뭐가 오죠? O. O나 지저스 막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하여간 맨 먼저 와 있는 거는 당신들, 우리들이에요. 그게 저희 기쁨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와 같은 이제, 하나님, 내가 많은 일을 하고도, 근데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많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지 않고 그냥 역사 뒷무대로 사라지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일을 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많은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왜 그런데? 근데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나는 내가 그것을 못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래서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늘 내가 못한 것에 하시는 거 뭐냐? 내가 해, 내가 해. 우리는 말씀만을 높이고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만 받으소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치셨으니 존귀, 영광, 부귀, 권세 내가 지고 내가 누리고 가오리다. 우리 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존귀, 영광 주님만 받으소서. 멸시, 천대,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복음 증거자의 삶이에요. 마음 자세예요. 어떻게 세례요한 같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 세례요한이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세례요한은 이게 자기 자신이 나싱이 안 돼요. 그 부인이 됩니까? 의지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아가 더 강합니다. 그거 아세요? 종교적 자아가 더 강해요. 거룩한 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자.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간다 하는 자아가 더 강하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나쁜 사람들이 돼요. 윤리도덕적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게 의지나 윤리도덕적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그 자아가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I am nothing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죠. 요한은 공간봉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추한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의식이 들어올 때 nothing,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 종교적으로까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난 뒤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악한 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겠어요. I am nothing o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영광을 볼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성립이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겸손해져요. 모든 면에 다 겸손해져요. 생각까지 겸손해져요. 그 전에 어느 분이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태원도 누리고 다녔고 고고장 뭐 텍사스 뭐라 그러더라. 자기가 그런데 다니고 사고방식도 엄청나게 막 복음에 반대했어요. 예정론 같은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 막 그랬었어요. 그 이해가 되냐? 그리고 이제 맨날 했던 얘기가 악한 사람 왜 이렇게 잘 되고 선한 사람 뭐냐? 하나님이 있다면 악한 싹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난 그런 하나 안 믿겠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복음에 그 빛을 받아 영광의 빛을 봤어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생각의 겸손. 근데 옛날에 자기가 이해는 잘 안 된대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대요. 왜냐? 하나님께 예정해서 하나님이니까 그 예정해 놓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빼고 천국, 그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감히 그게 놀라운 게 뭐야? 생각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 요새 내 셋째 동생이 그러더라고. 얘가 맨날 뭐 나한테 뭐 질문하고 있는데 얘가 한번 아픈 다음에 복음에 빛 들어가게 겸손했어요. 내가 형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받아들여진대요. 받아들여진대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생각. 이게 왜냐하면 제가 눈에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받으면 저는 피조물, 흙으로 지금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게 겸손. 그게 I am not이다. 생각에서의 겸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울컥울컥 이거로 저거로 요거로 그거로 막 내 차가 계속 일어나요. 아직까지 겸손하지 못했어요. 이 영광의 보좌 앞에서 보는 빛을 안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데 뭐죠? 내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내가 전혀 그러고 있다는 의식 없이. 이게 너무 힘들죠. 그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을 모르게 하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지금 왼손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입니까? 근데 왼손이 하는 오른손은 모르겠잖아요. 그거는 나싱이 돼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싱이 되면 왼손이 하는 오른손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가면 주여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면류관을 딱 주려니까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가 엘리야라는 것이 없는 거지.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계시록 그 얘기 나와요. 아니다, 네가 한 거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면류관이 왔다 갔다. 우리 예수님, 우리 면류관, 우리는 이건 주님이 실 거죠. 네 거다. 아니죠, 주님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홀딱, 맞아, 제가 한 거죠. 이렇게 싹 받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합시다. 교회 내에서, 직장과 가정과 관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미치되 내가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식에 절대로 사로잡히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고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살아간다. 저도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은퇴하면 저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특히 어떤 면에서 기억이요? 물론 저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 거 가질 만한
건덕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뭐 적응이 안 돼. 유 목사님 뭐 다시 설계. 이따위 얘기가 아니라 떠나면 전 싹 잊어버리고 그냥 목사님 한번 그냥 어디 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뭐 이런 거면 같이 해도 이 목사님 주셨던 뭐 은혜 뭐 이런 건 다 그냥 제가 있을 때 제가 맡은 책임감 때 열심히 전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뿐이에요. 저는 여기서 사라지고 그걸 끝이에요. 저를 기억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안 그래요, 그게.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영향력 끼치되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내가 거기서 영향 끼쳤다는 것 자체 아무 기억도 안 나게 했어요. 사람들도 나 자신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각각 그런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삼고 이 정체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는 쪽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거꾸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완전 거꾸로 해요, 복음은.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 23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주의 길을 곧게. 그러니까 소리가 되려면은 주의 길을 곧게.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 일을 했어요. 주로 자기를 부인하는 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막 그랬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아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근데 그걸 평탄케 하는 게 세례요한의 일이었던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냥 막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평탄케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해야 돼요. 광야는 건 누구도 알아. 광야, 여러분, 광야에 대비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락, 도시예요. 광야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한 가지.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라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이거 생각 안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데요. 그게 소리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사라져가요. 내가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받고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면 그 외칠 때만이고 다 사라져가요. 끝나요.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곧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도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래서 joy, 기쁨의, 영광의 그 복음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제 저희들에게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높이되 주님을 높이되 나는 그저 소리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겸손한 그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고 높여지고 영광 받아지고 나는 뒤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도 아니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순교 제물로 바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우리가 참됨으로 봉헌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봉헌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저 적당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